14장은 모두 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것이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대환란 사이에 있는 영적 전쟁인데,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거짓 선자를 세워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게 하면서, 절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표를 주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매매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을 따르지 않고 절하지 않는 자는 매매하는 그런 권한을 주지 못하는 이런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13장에서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면, 이제 전쟁은 반드시 이긴 자와 진 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이제 14장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 자와 이긴 자로 나누어지는 것. 그래서 진 자는 어떻게 되고 또는 이긴 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소사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진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진 자들은 그러니까 지옥을 가고 불못에 영원히 있는 이런 신세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긴 자들은 14만 4천 명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상급을 받고 늘 쉼을 얻는 이런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든지 진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너희들은 선택을 하라. 그러니까 3년 반을 편안하게 잘 지내려고 하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쉼이 없는 이런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3년 반 동안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14만 4천 명에 속해서 하늘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새 노래를 부르고 사는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인지를 너희들 지금 판단하라고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로 마지막 때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이냐. 시온산이 있는데 그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찍혀 있더라. 이것을 요한이 본 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온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예루살렘, 즉 다윗이 왕궁을 세웠던 것을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시온산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시온산,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섰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온산에 섰고. 또 섰다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쟁 용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섰다는 것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 사람은 누워 있겠죠, 죽어서. 근데 이제 섰다는 것은 이게 전쟁에서 이긴 자를 말하는 것인데, 즉 7년 대환란에서 이긴 자들. 그래서 어린 양과 같이 14만 4천 명이 섰는 자들을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14만 4천 명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었다. 이것은 인친 거라는 거예요. 인을 쳐서 이거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그 인친 14만 4천 명. 우리가 6장에서 이것을 보았듯이 이 환란, 지금 그때의 첫 번의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견디기 힘든데 마지막 환란이면 더 힘들 텐데 이것을 누가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호하는 14만 4천 명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마에다 인을 쳐서 반드시 보호하고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람들이 시온산에 올라온 것은 이 사람들이 뭐 좋은 행위를 하고 뭐 좋은 짓을 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14만 4천 명이 하늘에 올라와서 시온산에 올라온 곳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적그리스도를 이긴 거예요. 우상에 절하지 않고 이제 14만 4천 명이 되어서 올라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잘해서 그 시온산에 올라가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요한이 또 음성을 듣습니다. 보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을 타는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보고 있을 때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어떤 것이냐, 많은 물소리 같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물이 많이 내리면 소리네. 폭포가 내릴 때 소리가 나는 것 같지. 많은 물소리 같고 또 큰 우레소리, 천둥 번개 같은 이런 소리 같은데, 근데 요한이가 들어보니까 그런 막 큰 소리만이 아니라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노래 곡조가 있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검은 고를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큰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3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만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검은 곳 타는 소리로 요한에게는 들렸던, 근데 새 노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14만 4천 명이 부르는데 속량을 받은 자들이 부른 노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배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새 노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옛날 노래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옛날 노래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구약 시대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불렀던 노래, 이것은 구약 시대에 불렀던 노래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무엇을 노래하고 있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즉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이 구약의 노래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기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속량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를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가 되신다, 이런 것이 구약의 노래였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걸 믿음으로 속량을 받아서 구속감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제 노래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구속사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노래로 부르는 것, 그것을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것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보았던 것 같이 계시록 7장에서 뭐라고 그들이 찬양을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보자고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노래를 이제 이렇게 그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이런 노래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핏값 주고 자기를 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시온산에 올라와서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같이 있는 것을 자기들이 찬양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부르지 못했던 노래를,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기 가서 이제 이 노래를 불러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도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산이 암만 많아도 무할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돼서 떵떵거리고 막 이 국민들을 이리와 저리와 이끌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명예를 가졌고 돈을 가졌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4절 5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14만 4천 명에 속하는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는 남자 여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어보면은 그 어미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국이 있고 어미국이 만든 신상에 그 절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절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 순결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때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 절하라 그러면 하지 않는 자들, 그도 매매하지, 늘 이 표 안 받으면 매매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난 안 사도 돼, 난 안 사도 된다, 이렇게 안 사는 자들, 즉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자들, 이런 자들만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산으로 도망가라면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자들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갔으느냐?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즉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 이런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에 이게 속할 수 있는 수, 그런 하나 둘 셋을 세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런 상징적인 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 곱해서 144, 그것이 많다고 해서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명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그 시온산에 가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15절을 보니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개들과 점술가들과 우매가는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라는 것은 복음을 거절하는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음행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절한 자, 즉 우상 숭배한 자들을 이것을 음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이거는 아주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작정해서 만들어내는 자들, 이게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그러니까 지어내는 말,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는 말, 이런 걸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흠이 없는 자다, 이것은 살면서 죄 짓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범죄라고 얘기를 하고, 점도 흠도 없다는 것, 점이라는 것은 태양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이것을 보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의 음성이 요한에게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러면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록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그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주 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성경 에베소서 읽으면 주 안에서란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모르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주 안에서라는 건 무엇이냐? 계획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언약을 하셨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정말로 그 로봇 같이 만들 것이냐 아니면 지정의를 가진 사람을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그 로봇으로 만들자니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과 똑같은 지정의를 가진 사람을 만들면 반드시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고민하지 마시라고. 지정의를 가진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 때 만약에 그들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지면 내가 가서 그 사람들에서 죽고 그것이 자기들 죄로 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가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삽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아 그렇게 해줄래?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그것이 주 안에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약속해서 십자가 죽으면 그 사람이 그거를 믿으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 약속을 믿고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화답을 합니다. 그러하다. 그 그러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다. 또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그치고 쉬겠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전하고 전도도 해야지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예배도 드려야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 자기의 부르심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수고롭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저하는 모든 수고가 이제는 그치고 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그들이 행한 일, 이 세상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천국에서 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상급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상급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상급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서 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는 구제하고 뭐 이런 거, 선교하고 뭐 이런 일이 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제 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이렇게 불을 지나고 가게 돼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 주를 위해서 하지 않은 모든 일은 다 어떻게 풀같이 불에다 타버리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일한 것만 가지고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또 명예에 들어서 열심히 일했던 이런 모든 것은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던 이런 일한 것만 우리에게 공적으로 남아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그러니까 쉬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 이곳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주를 위해서 일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서 그게 상급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을 받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들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내 생각같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되지를 않는 거라서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어. 그래서 이거 목회를 접을까? 응?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룻밤은 이제 꿈을 제가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꿈을 꾸면 거의 내가 우리 강도사를 항상 데리고 다니고 내가 혼자 어디를 간 적은 없는 것 같아. 꿈에서도 항상 우리 강도사를 데리고 가는데 그날도 이제 어디 뭐 집회 같은 것이 있다고 해서 이제 같이 데리고 가는데 조금 늦은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안개 같은 것이 끼어 있는데 저기서 희미한 등불이 보이는데 이제 거기를 막 이제 조금 늦은 것 같으니까 막 부랴부랴 막 가는데 그쪽에서 막 춤추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라고 일로 오라고 근데 일로 오는데 계시록 13장 14절을 받았느냐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4절을 받았으면 일로 오라고. 근데 제가 대답하기를 아니라고 나는 계시록 14장 13절을 받았지 13장 14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꿈에서 깼던 이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보면 13장 14절하고 14장 13절하고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꿈을 꾸고 뭔지 몰라서 꿈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성경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4절 13장 말씀하고 13장 14절 말씀이 반대 말이고 그러니까 13장 14절 어떻게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꾀이고 이렇게 하는 자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14장 13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그 우상에게 절하고 내가 거짓 선지자 노릇은 안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인정하시는구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진실하고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막 이상한 생각 안 하고 그냥 성도가 적든 많든 어떻게 상관없이 내 할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이 5절까지의 결론인 거예요. 응? 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결론. 그리고 이제 6절서부터 14절까지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복음을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삼중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이 하는 말을 써져 있는 것이 6장 6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 6절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공중에 천사들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거는 땅에 있는 자들에게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뭘 했느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천사가 돼서 날아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째 천사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진짜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해야지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사람들을 더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경배할 사람을 경배해야지 아무데나 가서 머리 숙이고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만드신 바다와 근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지 피조물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천지를 조성하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구레사를 말하지 않는 것은 신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세상 피조물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한 3천여 가지의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만 두려워하고 그분만 경배해야 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들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세워놓고 전 세계가 다 한 몸이 한 사람이 되어서 다 절하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경배할 자를 경배해야지 아무나 경배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또 뭐를 말하느냐. 이것이 8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천사,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왜 무너졌느냐? 그의 음행 때문에. 즉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에게 절하라고 이렇게 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듯이 누구였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응? 잘못 가르치는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살인자보다 더 나쁜 자들이다. 응? 왜냐하면 한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으니까 참 선지자가 되지 거짓 선지자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만 죽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죽은 대로 이끌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한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은 지옥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은 무엇이냐? 9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들을 받으면 그가 어떻게 되느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냐? 누구든지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면 경배하면 펴서 표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마귀가 너는 내 새끼 하고 도장을 찍은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해서 이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닿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 이것은 어떻게 오리지널 하나님의 진노를, 그것이 어디냐? 지옥불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말과 어린 양들 앞에서 어떻게 천사들 앞과 어린 양의 앞에서 어디로 가느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불이 있는데 그것도 유황이라는 건 뭐 성냥개비 앞에 그 동그란 거, 그 칙 이렇게 뭐 칙 하고 불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불이 있는 데서 그 유황이 있으니까 퐁퐁 하고 지옥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끝까지 있는 이런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것이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것이 어디냐면 계시록 21장 8절 말씀. 흉악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성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무새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을 벗는 때 이게 죽는 것이고, 두 번째 사망은 이제 불못으로 가는 것이 두 번째 사랑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고난의 연기가 아니라 세세토록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세세토록에는 영원토록 올라간다는 거예요. 응?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뭐를 얻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쉼이 없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고 밤과 낮을 만드셨어.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 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뭐가 있어요?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서 사형 언도를 받은 감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해요? 밤만 되면 재워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여주고 쉴 때 되면 쉬게 하는 것이 세상인데, 근데 이 지옥은 어떠냐? 밤낮 쉼이 없는 이런 곳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쉬지 못한다. 그런 불못에 빠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은 아무리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그게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 밭에는 비도 안 오고 땜비만 쫙쫙 내려줘서 모든 걸 다 타주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기에 비가 오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다 공급해주는 이런 궁유람이 있기 때문에 사는데, 그 지옥에는 하나님의 그 궁유람이 1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옥이 실감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옥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라면 끓여 먹죠. 라면 끓여 먹을 때 그 끓는 물에다 하나 손을 한번 쫙 넣어봐.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라면 끓을 때까지 내 손을 넣을 수 있으면 지옥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넣자마자 뜨거워 하고 나오는 사람. 근데 그 불도 잠깐 들어가도 물에 들어가도 뜨거운데 영원히 탄 그 불못에 들어갈 걸 생각하면 지옥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이 인내. 이 세상 살면서 성도로 받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안 믿으면 받지 않을 고난도 많이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집에서 혼자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 남편으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받고 시어머니로부터 고난도 받고 많이 받는 거예요. 안 믿으면 괜찮은데 믿음으로서 고난 받는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친구들도 다 우리 좋아하는 거 그리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저 믿는 것도 이렇게 꼬부라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겉대기로 얘기는 안 해도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도 이렇게 절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적그리도 신상을 세워놓고 그러면서 죽이는 것만 아니라 너들 매매도 못하게 하겠다. 뭐 사고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절하면 밤낮 쉼이 없는 곳에 가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참아야 될 이유는, 나는 죽어도 어디는 안 가야 된다? 지옥은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참지 않으면 어디 갈 수밖에 없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적그리도 신장에 절하라고, 절하지 않으면 매매하는 표 못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될 이유가, 내가 거기다 한 번 절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랬어요. 한 번 절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지옥 가고 안 가는 건 여러분들 몫이지 내 몫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믿음 지켜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설교를 뉴스 듣듯이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절실하게 내가 저 말씀을 내가 지켜서 그때에 내가 죽기 전에 그 시대가 오면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정말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또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 될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쉴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우리가 해서 우리는 쉼을 얻고 그 쉼을 얻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 늘 새 노래로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